자, 우리 채플에 참여한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동화 영상이라 좀 낯설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는 더 빨랐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2학기 때는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여기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신화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고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은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103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960년에 죽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먼 과거의 인물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고 그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우리 아시아의 역사, 이 중국에서는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주나라가 통치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조선 시대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설교 노트에 좀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내 아들 그리고 양을 친다.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이 막내 아들은 보통 결코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냥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만 하는, 그게 보통 막내들의 어떤 그 당대의 어떤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차기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내 아들, 그것도 양을 치는 사람, 이건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사울 대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차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 사무엘상 16장 1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아들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다윗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게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 큰 일에 쓰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왜? 그 강한 자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우리 TV 드라마 가운데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이 드라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이건 끝났죠. 근데 저도 참 재미있게 잘 봤어요. 그 회 때마다 아주 좀 이게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이게 다루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는데, 그 우영우 그 변호사가 자폐를 갖고 있는 약간 장애가 있는 그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시고 그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장점들, 이러한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외모, 어느 집안이냐, 어떤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세상의 직업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이새는요 7 아들만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7 아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니네 집에 아들이 여기가 다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막내가 남아있긴 하는데 그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연약하고 이제 이런 어떤 아들로만 취급되었던 게 다윗이었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겼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동명고 모든 학생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3학년들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이럴 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골리앗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어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파헤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이 설교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건가? 아, 최종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흐뭇해, 기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동명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개 말할 때 하나님, 그래, 그 녀석은 정말 내가 선택해서 정말 큰일에 쓰겠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다윗이 소개되어지는 그 과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에 걸쳐서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이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 지금 이 본문의 사건, 이때부터 비로소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등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는 그 정상적이다가 악신이 들리면 다윗이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럴 때 그 사울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금을 타면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울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없는가 신하들이 찾아요. 그럴 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 다윗을 추천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무용과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정말로 수금도 잘 타고 용맹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어떤 소녀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 밑에 있는 어떤 한 소년이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다윗의 두 번째 등장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탄대요. 자, 수금을 잘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자, 다윗은 온종일 들이나 광야에서 양을 쳤겠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들이나 광야 같은 데서 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양을 쳐요. 자, 그러면 다윗 시절에 들과 광야 같은 데서는요, 양을 치다 보면 맹수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TV를 종종 보면 지금 인도에서도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고 이제 그런다라는 어떤 뉴스를 종종 접하잖아요. 지금 인도에는 그래요. 이제 그런데 다윗 시절에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때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까 이게 우리가 동화 영상을 보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해서 그 사자를 쳐 죽이는 이러한 용맹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했던 그 소녀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추천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 다윗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의 등장 3번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한 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이 미친 짓을 할 때 그 미친 짓을 달래줄 수 있는, 수금을 잘 탈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느냐 라고 해가지고 한 소년이 추천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본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을
물매로 죽이는 이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세 번째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등장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 아들들이 걱정이어서 막내 아들을 시켜서 그 형들이 잘 있고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형들이 있는 군대에 보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주라. 라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누구도 그 건장한 골리앗이 무서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저놈을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사울에게 말하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UFC 경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은 급이 달라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어떤 건장한 어떤 UFC 선수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린 소녀에 불과했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이때도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요, 다윗을 보고 크게 분노했어요. 혼냈어요. 이 다윗 이놈아, 여기가 뭐 여기 너 놀이터냐? 빨리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말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윗의 용맹을 누가 사울에게 알려줘요. 이 다윗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정말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앞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그 용맹을 보고 결국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이제까지 쳐 죽인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의 하나로 내가 보고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지금 이 대목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용맹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온종일 들과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참으로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명고 학생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
자유시간 주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어떤 삼매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잇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즐거워하지. 근데 다윗은 달라요. 온종일 양을 치면서 비어있는 시간들, 그 시간에 수금을 타면서 들과 광야나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지금도 체프를 하고 있고 방송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물론 여기 가운데서도 어떤 친구들은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딴짓을 하고 누워서 잠자다거나 뭐 다른 짓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늘 달게 다가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첫 시간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